지난 수요 성경대학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성경대학에서 우리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결혼하기로 하고 딥나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삼손은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이 사사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고, 죽은 사자의 입에서 벌꿀을 따서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마저 부정하게 만듭니다. 결혼 파티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 역시도 어겨버리죠. 그리고 개인적인 분노로 아스글론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1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4장을 다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삼손은 이번에는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장에서도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던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블레셋 기생을 보고 홀딱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여인들이 아마 삼손의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특히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하고는 통혼을 금지시키셨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 그러니까 리더 아닙니까? 더군다나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이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삼손은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14장에서 봐서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이 삼손에게 여자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이전에 삼손의 아내를 통하여서 삼손을 살살 꼬드겨서 질문에 답을 알아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들릴라에게 거액을 제시하면서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삼손을 제거해 버리려는 의도로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죠. 놀라운 것은요, 이 사실을 아예 이제는 대놓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6장 6절 말씀 우리 시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연인이 상대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물어봐요? 이미 질문에서부터 들릴라가 진정한 마음으로 삼손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만 삼손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거짓말로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내 힘이 무력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배경을 모르고 이 대답을 들었다라면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삼손의 힘이 워낙 그 인간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 육체에 근원을 두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한 블레셋 사람들이 주술적인 의미로 이런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순히 그 대답을 한번 믿어본 것이죠. 근데 그게 될 리가 있나요? 불탄 삼시를 끊는 것처럼 간단하게 끊어버리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지금 적국인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첫 번째는 몰랐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에 이 병력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 보시면 자만심인 건지 대담한 건지 삼손은 전혀 경계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최근은 하니까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죠. 쓰지 않은 밧줄로 결박하면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역시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실을 끊는 것처럼 결박을 끊고 나오죠. 들릴라는 막대한 재물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이 한 번 더 삼손을 채근합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내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서 자신을 포박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죠. 역시나 이번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삼손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매번 자기 말에 속고요, 그 말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번 허탕을 치고요, 자신의 강력한 힘을 과시할 수 있으니 그 스릴을 즐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세 번째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비밀이 머리에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물론 그것은 정답은 아니고 거짓말이었지만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매일같이 계속되는 드릴라의 성화와 닥달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거짓말을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견디지 못한 삼손이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삼손의 대답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 되어서 머리를 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힘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대답에 조금의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바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머리만 안 깎는다고 나실인이 되는 겁니까?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사이자 나실인으로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를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알았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사인 삼손이 괴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도 삼손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손쉽게 어겨왔었던 삼손이죠. 그런데 딱 하나, 머리만큼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삼손 스스로 주변 사람 혹은 가족들이 그렇게 추측해서 믿었을 뿐이죠. 그러나 괴력은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활약하는 장면들을 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요, 14장을 보면 14장 6절에 처음에 이 사자를 만났을 때,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는요,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5장 14절에 보면 이 라맛 레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되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밧줄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그 자체로 능력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이 나실인이라고 번역된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만 이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손대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대지 않은. 그리고 같은 용례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레위기 25장 5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년의 규정입니다. 안식년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었던 세계의 회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인간들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년에는 땅이 안식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소출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지력이 회복되면서 저절로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가꾸지 아니한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바로 나지르입니다. 유은교회를 담임하는 윤석준 목사는 그의 책인 나실인 고통의 시대로부터 누가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의 치렁치렁했던 머리카락은 안식년이 되어 가꾸지도 거두지도 않고 마음껏 내버려졌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었던, 사람이 소출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나 풍성할 만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안식년의 포도나무를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나실인의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을 통해 보여주신다. 삼손이 평생을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있을 때 그 긴 머리카락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실인인 이 구원자가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안식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용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조금 제가 한번 축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과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보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나중에 붙잡혀서 눈이 뽑힘을 당하고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을지라도 그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그리고 그 영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비록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삼손의 머리카락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드러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블레셋 놈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 혼자는 안 간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사사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동안에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소원하건대 원래 저의 부모님에게 약속하셨던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시작할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여태껏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판단해 왔고 결정했던 그가 이 모든 역사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는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탄 기도이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불어넣으셨고 결국 삼손은 기둥을 넘어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평가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인들보다 그가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평가하면서 삼손의 이 마지막 행적을 전투에서의 승리로,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았어야 하지만 엉망으로 살았고 그가 믿는 것 오직 머리카락 하나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만 잘리지 않는다면 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던 그가 성경에서 받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미로운 얘기죠.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밝히고 있는 이 11장 가운데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심지어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까지 지금 한 묶음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다윗은 좀 빼주지. 다윗은 몇 차례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불이 되게 하신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좀 빼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줄에 설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봐와서 알잖아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들 뭐 한 군데씩 이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점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살인자나 도둑질한 자나 똑같은 죄인이죠.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윗도 뭐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1장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역시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내 삶을 잘 산 증거로 내놓으실 분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삶들을 돌아보면 참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던 삼손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삼손은 불완전한 사사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정도의 그런 인물이지만 완전하신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삼손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지만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어기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삼손과 같은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연습하며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실패가
참 미련해 보이고 참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사 삼손의 개인의 삶은 엉망이었지만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고 연약한 우리 삶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의 삶의 거룩을 연습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삼손의 또 이야기를 보며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주님 참 미련하고 참 약한 자임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되지만 주님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약한 자임을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 때에 거룩함을 명받았으나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구별됨을 명받았으나 구별되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을 향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 거룩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과 붙드심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